우리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고전 5장 11절. 네, 5장 11절. 이 희주가 읽어주세요. 충격적인 구절이죠, 사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예수를 믿노라 하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세상 물질에 온갖 것에 욕심이 가득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남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남의 물질을 훔치고 강도짓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라는 자가 이렇게 살면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거는 상종하지 말라는 그 뜻보다요, 정말 그런 자를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돌이키라는 말씀도 되고요, 정말 책망하고 또 책망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 그거는 목사님의 견해입니다. 목사님만이 견해입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가 이러한 죄를 범할 경우 사귀지도 말래요. 제 말인가요?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가까이 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이 뜻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조심하자. 왜냐? 우리 영혼이 죽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해도, 예를 들면 제가 2010년도에 가는 부부를 올렸어요, 인터넷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근데 한쪽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닌데 성격이 안 맞으니 시부모님이 괴롭히느냐 가서 가정을 깨요. 깨고 나서 양쪽이 다 재혼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서로가 재혼을 해서 재혼한 상대가 신자든 불신자든 재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두 사람 다 지옥 간다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 부부들은요, 아니 우리 각자 이 신자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 하나가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고, 우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제가 2010년대에 그걸 외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공격을 했어요. 너 잘났다. 너는 거룩하냐? 어떤 목사님은요,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냐.
그렇게 긍휼이 많은 예수님인데 회개하면 됐지? 그렇게 양쪽이 재혼에 산다고 해서 왜 지옥 가느냐? 참 너무 말씀을 쉽게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깰 것 같으면요.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가정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이 한 교회 공동체는요. 이거 허물어지는 건 순간입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누구는 성격적으로 헤어져가지고 김집사님하고 안집사님이 서로 부부였는데 감정 싸움으로 이혼을 했어. 그러더니 교회 안에서 김집사님은 서집사님하고 재혼을 하고 그분은 또 혼자 된 사람이야. 안집사님은 최집사님하고 또 재혼을 해요. 그걸 교회에서 또 주례를 서요 또. 저는 반대합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갈릴지라도 혼자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 그러니까 헤어졌다 하더라도 혼자 지내든가 다시 화합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간음의 연고 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헤어진 부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들은 한쪽 어느 쪽이든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혼자 계속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 아내와 합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그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존칭이요.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순간 이 고비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 때요. 이렇게 정말 끝내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네가 네 아내를 버리면 너는 나를 버리는 거다. 항상 그런 감동을 줬어요. 네가 네 아내를 버리면 너는 나를 버리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많이 수많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냐?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들 아내고 남편이라 했어요. 자기 아내하고 남편,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배우자를 아끼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명을 지킨대.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때 거부하던 사람이 뭐라 하냐면 회개했지 않냐. 회개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은행털이범이 은행에서 돈을 1억을 훔쳐요. 복면을 쓰고 1억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러시아로 도망가 버려요. 러시아로 도망간 다음에 거기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한국 경찰이 그렇게 따라왔어. 10년 만에 그 사람을 잡았어요. 막 수갑을 채우니까 왜 이러냐고 나는 회개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니까 3천만 원을 쓰고 7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려니까 경찰이 그거 내 돈인데 왜 그걸 가져가냐고.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돈이라고. 그래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7천만 원이 내 돈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작물이에요. 작물을 돌려줘야죠.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또는 그 아내는 또 나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버려가지고요. 각자가 살아. 다른 여자 다른 난 살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배우자는 어떤 거예요? 작물이에요. 훔친 거예요. 훔친 거. 내 것이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취한 거예요. 도둑질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한 몸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걸 가릴 수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갈라놓고 각자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 이 신자라 하면서 각자가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건 우습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왼쪽을 딱 보니까 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성경책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뭘 썼어요? 중요한 거 기록하고 있었어요? 건우는 회개해야 돼요. 건우는 회개해야 돼요. 건우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뭘 썼어요? 밑줄을 썼어요? 밑줄을 걷었어요? 어떤 걸 걷는데요? 얘가 밑줄 긋은 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기는 많지 아니하니 제가 아비답지 못한가 봐. 또 뭘 읽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부터 제가 한 것까지 다 썼어요.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밑줄을 그었어요. 그것도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두 가지 색깔로. 얼마 전에 수민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엄마 내가 학교에서 전도 하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자기네 반 애들한테 전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창조주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믿어야 된다 했더니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조롱하고 비웃고 깔보고. 근데 제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나 봐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근데 그런 내색을 안 하는데 얼굴 표정은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있지만 속으로는 탐탁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 반에 예수 믿는 아이가 둘인가 셋이 있대. 그래서 하는 말이 방학 때 더 전도를 할 거랍니다. 건우 너 들으라고 하는 거지. 너 들으라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지금 전도를 했지. 전도를. 네. 거의 밑줄을 긋고 있고 이 말씀에 눈을 박은 사람은 말씀에 눈을 고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밑줄 긋는 건 또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요. 신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341페이지) 승민 읽어줘요.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본이 큰 이익이 되네. 예.
우리가 뭐든지 스스로 족한 줄 알면 경건이 유익이 있다 이거예요. 뭐든지 내가 한 달에 예를 들어 150을 벌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게 부족하대. 그냥 불만, 불평, 직장 안에서도 계속 떠듭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가 안 돌 것 같죠? 상사한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리는, 저 사람은 이 승진 케이스에 늘 열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대리는 안 돼. 저런 사람이 승진이 되면 밑에 사람들을 참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요, 그거 얼마 안 버는데, 그냥 그 묵묵히 그걸 이기고, 회사 내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러면요, 승진 케이스에 그 사람이 영어를 좀 못할지라도, 그가 정말 말씀에 살아있고 기도하며 걸어가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유난히 상사들이요, 걔만 보이는 거예요, 걔만. 양보할 때 양보할 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족한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자를 귀하게 쓴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탐욕을 부리고. 여러분들 왜 음행을 행하죠? 탐욕이에요, 탐욕. 자기 가정을 깨고.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내에 어떤 자매랑 눈이 맞아가지고요, 교회도 내팽개쳐버리고 사모하고 애들 다 버리고요, 어디 도망가가지고 행복하대요. 숨어 살면서. 그런 사람 여러분 뭐 없는 것 같죠?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해외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자매하고. 나이를 따지면 목사님은 40대고 그 자매는 20대 후반이에요. 완전히 둘이 그냥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천안역의 노숙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어디에 줘버렸어요? 술에 줘버린 거예요, 술에. 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저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술입니다. 술이에요.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에 제가 아는 자매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한갑 갓 지난 분이 왜 돌아가셨냐?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머리를 다치셨네요. 그래서 아주대 병원에서 이틀을 입원해 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 문자가 왔어요. 돌아가셨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술이 뭔지. 술은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가정을 소홀하게 만들고 돈을 저축하지 못하게 해서 어때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던지지 못할 망정 그 알코올에다가 돈을 퍼붓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이 아버님한테 몇 번도 안 갔을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조금 더 벌려고. 그냥 대형 교회들은 그냥 건물 더 크게 올리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요, 뭔가 복음이 뭔가 잘못됐어요.
어느 개척교회는요, 저 내공풍기를 못 사가지고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어요.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요. 어저께 제가 우리 건호 형제 여동생이 가양동 사는데 서울 여동생이 9년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그 여동생이 다닐만한 교회를 찾으러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 커넬 신학교 커넬 신학교가 한국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그 신학교에 이분이 학장님이고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개척한 지 수년이 됐는데 개척해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마셨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배를 채웠대요. 그래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지금 성도가 한 50명 돼요. 주일날 50명이요?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자,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심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 그냥 끝도 없이 그냥 수천억 건물을 지으려고 현안이 된 대형 교회들. 다는 아니에요. 절대로 다는 아닙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는 자들도 있겠죠. 저는 그런 자들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겨먹으려고.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참,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영락이도 이제 신학을 하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목회자가 돈에 마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막 전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분들이 뒷주머니에다가 봉투를 쑥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차 안에서 딱 꺼내보면은 어떨 때는 5만원, 어떨 때는 10만원 돈이 들어있을 때 있어요. 그럼 저는 여지없이요 사모한테 여보 입금시켜라. 우리 게 아니잖아요. 제 게 아니거든.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와요. 주시는 거 교회 통장에 다 입금시킵니다. 왜요? 그거 우리가 취하고 또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병드는 건 순간이야. 병드는 건 순간이에요. 어디 지방에 내려가면 누가 손만 내밀면 또 봉투 주나?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김용수 집사님 저분이 있잖아요. 저분이 다른 거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우리 김 집사님이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왜 나오시는지 나중에 물어보려고 해요.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상담을 좀 하려고. 지금은 제가 내비 두는 거예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라고. 그래야 정들 거 아니에요. 정들기도 전에 달려들면 학을 뛰고 도망갔나 봐요. 그냥 편하게 그냥 3개월, 4개월이고 그냥 그렇죠.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여기 와 계시겠죠. 그렇죠? 꼴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퀴즈도 여기 왔는데 아유 나팔수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게 맨날 거룩해라 그런데 분명히 들을 필요는 있는데 나팔수 목사님 삶이 더러워. 여기 안 있어요. 허구한 날 맨날 돈이나 밝히고 여기 아니다 이거죠. 이것을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시험을 받아 사단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눈이 멀면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명심해야 돼요. 자, 믿음에서 따라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면 뭐예요? 뭐 회복하려고? 일어나려고요? 아니.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러한 이 돈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삶이 나를 무너지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김영순 집사야 이런 겁니다. 지금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말이 멋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팔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는데 영생을 취하라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뭐예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게 그게 신자의 행진이에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영혼들이 영생을 거머쥐기 위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결국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도구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디모데야.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요. 네. 에베소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315페이지 5장 16절이요. 우리 영란이가 읽어줘요. 세월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거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나팔수 목사님은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걸 하지 말라는 뜻 아닌가? 왜 나팔수 목사님은 술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술 한 방울도 안 되는지 여러분들 저 천안역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술 한 방울이에요. 술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거짓말은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한 번 하는 거짓말이 2번 하게 되고 10번 하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요? 끝도 없어요. 그렇죠? 남 미워하는 것 똑같아요. 자, 우리 영란이가 계속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네, 술 취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거는 쉽게 풀면요, 술 먹지 말라 이거예요. 술을 즐기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예요. 방탕. 방탕은 뭐예요? 방탕.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 섞여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래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나왔죠? 18절에 오직. 너희가 성도라 한다면 하나 구할 게 있는데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어둠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오직이에요. 오직. 누구를 쫓을 것이냐? 인터넷에 제가 그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면 다다 아는 목사님 계셔요. 유명한 분입니다. 답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영국이나 뭐 미국 교회, 뭐 수많은 유럽 교회, 한국 교회가 아니 예수를 안 믿나? 예수는 다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왜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 바라기 위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으면 예수면 바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면 바다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빠져버리면 예수면 바다라는 합당한 삶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면 바다라고 외치는 것은 단쪽 보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 예수를 몰라요? 뭐가 빠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성령의 성령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을 배제한 예수면 바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공식대로 가야 돼요. 공식이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면 바다가 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하나 첨가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 저 선풍기다운 값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을 꽂아야 돼요. 전원을요. 아니 버튼을 눌러. 이게 왜 안 돌아가지? 아니, 전원을 꽂아야지. 충만을 받아야지. 전기로 충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선풍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